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는 치유입니다. 또 하나는 각성, 각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증거, 증인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문제에 대해서 각성이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증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증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 없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각성시키는 참된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세상에 대단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확신하고 또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주께서 나의 보증이 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성취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이 날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도 그렇지만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참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매 한 장씩 이렇게 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평일은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가장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내 삶의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는 주일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날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고생하면서 살다가도 이 안식일 날만큼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병나거나 다른 문제와 사건 속에 또 덜커덕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저 이방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장 많았던 것은 뭐냐면 소문이었습니다. 이 발없는 말이 천지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나사로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기보다는 그 주위에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 주위의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맨날 예수 하면서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던 겁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뭐 하셨냐면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온전한 유일한 완벽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예루살렘에서의 할 일이었고 그리고 모든 증거와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어떤 그 순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직접 예수님을 바로 봤던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잘 믿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보는 것 이전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보고 만나고 증거하는 거죠.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병이 들어서 아픈데 병자가 나았다 하더라. 어떻게? 무슨 약을 먹었는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대. 눈먼 맹인이 눈을 떴대. 혀를 놀리지 못했던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한다더라. 그런 게 어딨냐? 무슨 다른 게 있었겠지?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이렇게 먼저 듣습니다.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그럴까? 그래도 이 병 한 번도 어떻게 해결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저 멀찍이에서 보는 겁니다. 봐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결단이 생기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지도자잖아요. 근데 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저 촌에서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젊은 사람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 않네. 뭐 흠모할 만큼 대단한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 중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이제 누굽니까? 나사로처럼 이제 누굽니까? 삭개오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그냥 뭐랄까요? 녹아버리는 거죠. 직접 예수님을 듣고 보고 와서 만나니까 너는 선한 이스라엘이라니까. 어떻게 주님이 날 아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날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내가 목을 곧게 들고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뀐 증인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사람 너희들이 와서 보라라고 말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그냥 달려가 가지고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와서 듣은 가운데 오는 것까지는 또 다르거든요. 와서 보고 그리고 멀찍이서 구경꾼이 돼서 보는 사람과 직접 예수님과 딱 대면하여서 그와 관계 맺는 생명적인 관계를 얻는 사람은 또 다르죠.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듣고 보고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서 멀찍이에서 보기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만나서 악수 한번 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그리고 만나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 계시구나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쳐야 될 것을 붙잡고 그것에 인생을 걸면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생이고 끝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미약한 힘이나마 인생의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짧은 인생이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산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회유를 당해서 나중에 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반대로 매국노처럼 살다가 대우각성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드렸다.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끝에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만나고 드리고 고백할 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주객이 전도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게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참된 치유자로 오시는 분, 그렇게 참된 구원자로 오시는 분, 그렇게 내 인생의 진정한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만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양장동 보면 저 앞에서부터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일 많은 곳이 뭔지 압니까? 음식점하고 그다음 병원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음식점과 병원입니다. 그리고 크게 병원, 치과부터 해가지고 뭐 성형외과까지 병원이란 병원은 다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병원에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예약 없이 가면 기다리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아픈 사람이 많았는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아프고 병원도 많고 의사도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100세 시대가 되고 조금만 더 있으면 120세가 된다 하고 많은 걸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질병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병원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의사를 아무리 줄인다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항상 아픈 사람은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이고 우리가 질병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병들이 창궐하기도 하죠. 코로나19처럼 유행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성질환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쓰면 낡고 닳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종양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살다 모르고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질병과 병 가운데서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3년 8개월이 아닙니다. 38일이 아닙니다. 한 사흘 동안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힘든데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라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것보다 병을 가지고 살았던 날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연령과 이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근데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있어요. 그리고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이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병이 있으니까요. 불치병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부정하다, 잘못됐다, 죄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인된 몸을 가지고는 성전 안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늘 밖에서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만 듣고 그 연기만 보면서 흠모는 하되 정작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평생 38년 동안 적어도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오직 하나 하는 것, 구걸하는 것 정도는 하는 거죠. 근데 자리는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마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을 지속적으로 달고 있으면서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목가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풍성하다,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 물가만큼은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곳에 행각 5개가 있으면서 저는 사람, 아픈 사람, 별의별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냐 싶으니까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그 3절 4절에 보면 전설이 뭡니까? 4절하고 7절에 보면 전설이 이겁니다. 천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언제? 베데스다 흘러 넘치는 풍성한 물가가 어느 때 가장 극심한 가뭄이 들 때 그 풍성하게 흘러 넘친 물이 저 수면이 낮아져서 찰랑거리는 게 물이 동하여졌을 때 그때야 천사가 딱 내려와서 딱 서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렇죠. 물이 말랐으니까 물 안으로 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 딱 한 사람 1등하는 한 사람한테는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해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전설이 있는 거죠. 전설 따라서 간 겁니다. 38년이라는 병자는.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 38년, 37년, 36년, 30년, 20년, 10년, 5년, 1년짜리는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행각 5을 지었으니까요. 텐트 5개, 큰 텐트 5개 싣고 거기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가물어서 이 못이 마를까? 이 못이 마르면
천사가 딱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가 달려가서 이 38년 묵은 병을 낫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풍성하고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풍성하고 흘러넘치는데 언제 그게 마르겠습니까? 다 가뭄이 들어도 이곳만큼은 마르지 않는 건데,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말랐다 합시다. 50년 만에 100년 만에 가물어서 말랐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 하면 병이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병이 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병자는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38년 돼 가지고 누워 있는 병자인데, 그 병자가 과연 누가 업고 뛰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그 앞에 제일 1등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전설인 거죠. 전설인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이 텐트 5개를 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같고 여러분과 같고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하면 병이 나을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저렇게 하면 뭔가 하나하나 한 자리 차지할까?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증거들과 전부 다 뭡니까? 유튜브든 뭐든 세상이든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면 된 사람은 손에 꼽혀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만 따라오고 내 말만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부자 된 사람보다는 쪽박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설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아주 희귀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뭐 보험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무슨 스포츠 스타, 농구나 축구를 해서 돈을 벌든, 잘할 사람은 참 잘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어서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전설과 미신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누구냐? 병자인 것이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안 나았잖아요. 그러면 욕할 수 없는 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병 낫게 하는 약, 민간요법,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하다 안 되다 딱 하나 남은 게 이거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남북 간 통일하는 건데, 이 사람의 통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병 낫는 것이었을까요? 병 낫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질병에 익숙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죠. 그냥 하루 이틀 병자가 아니라 누워 있는 사람이니까 중병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중환자실에 들어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워 있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소원이 낫는 거라고 했다면 뭐 합니까? 예,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38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하면 낫는 방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낫고 싶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방법을 말해요. 이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는 내 근본 목적과 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아, 이게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대로 하면 되는데, 그 전설이 이루어지면 누구라도 내가 누워 있으니까 누구보다 나를 더 들쳐업고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방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이 뭡니까? 그럼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 가지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처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행복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 소리들에 휘둘려서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적시라도 행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38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가 양의 문이잖아요. 이 양문이 어디냐면 성전에 예물 드릴 제사 드릴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과 그리고 양을 들고 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이 정결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구걸하는 게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도 많고, 병자들이 그냥 기다린다고 살 수 있습니까? 구걸하고 그렇게 3년 8개월이 아니라 근 30년 이상을 구걸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는 몸이 아픈 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듯이 딴말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리를 가지고 가라. 자,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사줄게, 내가 그때 데려가줄게.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향방을 잃어버린 그에게 근본의 문제에 대한 해답. 누워있잖아요. 중환자입니다. 근데 일어서서 네 자리 들고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나았으니까, 회복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좀 내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나은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 저게 문제지. 근데 진짜 아픈 근원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질문도 정확하게 하시고 해답도 정확하게 하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픕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좀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저 사람 내 개인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건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담력도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질문이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것들 때문에 정작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 앞에 제대로 된 해답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애매한 전설에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여러분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하고 계속 아팠으니까 지금도 아플 거다. 에이 설마 낫겠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포자기하고 믿지 않는 게 진짜 병든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질병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루만지신다면 인생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당신께서 나를 치유하실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치유 38년 된 병자의 치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자 이후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안이에요. 안식일 날은 뭐 한다고 했죠?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났습니다. 열이 났어요. 왜 열이 났냐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아니 착한 일만 하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 왜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게 뭔데 뭘 그럽니까? 라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날 일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른 십계명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게 딱 표가 납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군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안식일은 정해진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에 일하지 말라 하면 뭐가 일이냐라는 평가는 누가 하냐면 유대인 지도자가 랍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의 특징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책이 있거든요. 39가지 되는 그 일에 대한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 쓰지 말라. 그 말은 밥해야 되니까 불을 쓰잖아요. 물건 옮기지 말라. 물건 옮기는 건 일이다. 저 멀리 가지 마라. 언제까지 가지 말라.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사실 그게 일이다 말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39가지 규정을 딱 두고 그걸 판가름하는 게 누가 하냐면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랍비들의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안식일에 지금 그건 일한 거다. 저건 뭐 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해석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를 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유대인들이 핑계댄 것이 뭐냐면 1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병이 나았다, 치유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살아났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이거 걸어간다? 너 이랬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고 우리에게 각성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순간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모이하기를 분을 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식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계속적으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쉬면서 하나님과 예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녀, 종, 노소 물론하고 모든 것들 그들에 있는 종들까지 그날은 쉬고 예배하라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이잖아요. 인간이 살아가야 되니까 생명을 위해서 주신 날인데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해석권 권세를 딱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말을 경청시키기 위해서 왜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안식일이 주인이 누군가도 상관없이 일단은 뭡니까? 자리 들고 갔네 이랬다. 너 왜 지키지 않아?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몰라. 근데 일단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건 차지하고 이랬다.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날인데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뒤에 나오는 것. 자리 들고 들어갔던 것처럼 네가 이랬네. 왜 이거 했냐? 아니 이거는 나를 낫게 한 그분께서 자리를 잡고 들고 가라 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래서 예수님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되 나를 온전케 만드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다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만드신 분, 이 만든다는 이렇게 낫다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나오는 그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가 나보고 걸어가라, 이걸 자리를 가지고 가라 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제약과 고통에서 해방하신 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께, 구원자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율법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안식일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우리의 구원자를 죽이자라고 하는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각성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살인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분노하여서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분냄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질병입니다. 어떻게 몸이 나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아주 오래된 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고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익숙하니까요. 주일 교회 오고 뭐 대충 생활하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매일마다 매분 매초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구원자 주님,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날을, 그 구원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늘 깨닫는 날이어야 됩니다. 치유하시는 날이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증인, 증거들입니다. 누가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겁니다. 이거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리 가지고 갔다고, 그걸 시켰다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일하지 못해도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 날도 모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한다. 그 말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내가 일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나는 그를 살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율법 어긴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신성모독죄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증인이 있다. 누가 증인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인정했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 세례에 넣어서 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세례 요한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했다. 그거 너희들 잊어버렸냐?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셨다.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모세 알지 않냐?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여러분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동시에 46절에 보면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신들 앞에 왔던 바로 세례 요한도 나를 믿었고 내게 세례를 베풀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 당신들 봤지 않냐? 38년 된 병자가 나았고 저 죽었던 자가 살았고 앞에 봤던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 너희들 이 표적들을 봤지 않느냐? 모든 기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세례 요한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증거들의 당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취자다. 그러면서 4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취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깨달음이 없는데, 영적으로 무지한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인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생명의 자리로 옮긴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사건 일들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병원에서 왔던 분들 왔다 가는데 제가 가슴에 하나 남는 게 뭐였냐면, 우전 집사님이나 이천에 있던 식구들도 젊은 분들이었는데 다 아픈 뭔가가 있었어요. 큰 병에 걸렸다가 낫거나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상문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강옥희 권사님, 강선희 집사님, 저는 강선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치유의 증인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질병 치유라는 것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모르겠습니다, 이거저거 전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성취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꾸실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개인, 가정, 가문, 교회, 현장을 놓고 우리의 생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치유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성취자시다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속이고 그걸 흔드는 게 사단 막인 겁니다. 그걸 우리를 흔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막인 겁니다. 왜 거기에, 왜 사람의 말에, 왜 그 악한 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에 있는 완악한 심령을 다 못 박아버리고 다 내려 던져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증거들이 내게 확신이 되어서 더 이상 다른 핑계되지 않을 만큼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습니까? 그럼 작은 조약들을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성도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편하진 않지만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 자리매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켠에 모퉁이 돌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소망의 반석 위에, 사랑의 반석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참 증거들의 성취자가 되실 그 주님께서 오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과 내 인간관계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과 내 모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내 삶의 패턴 속에서 다시금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 구원자요 성취자요 치유자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성하고 그 증거를 보고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자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누워있던 내가 온전히 재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창조되어져서 이제 다시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다 정리하고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건강이 회복되어질 만큼 주님,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된 치유와 각성과 증거가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모든 우리의 반석의 권속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